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주예수 사랑교회 김준식 목사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부활의 기적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부활의 기적이란 말씀으로 전하겠습니다. 부활의 기적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기적이란 기계적 구조란 뜻입니다. 부활도 구조가 있습니다. 우리는 먼 훗날에 일어날 부활에 대해 여러 번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부활의 구조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로 죽음이란 무엇인가?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먼저 몸을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사람의 신체를 만드신 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더니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반대로 사람이 죽는 것은 먼저 몸과 영이 분리되고 몸은 본래대로 흙으로 돌아가고 영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이란 죽어야만 부활하게 됩니다. 성경은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 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분리되어 나간 영혼이 그 몸속으로 다시 들어오게 될 때에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이 죽음과 부활의 원리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죽었던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주님이 살리는 사건에서 분명히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8장 52절에서 56절에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신대 했습니다. 이 원리는 주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에 성도들이 부활 때도 적용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구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에 세 사람을 살리실 때에 그 사람들은 죽은 지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체가 일부 썩기는 했지만 형체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들을 살리실 때에 따라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나오라고 명령하시는 순간에 그 썩었던 시체가 완전히 복원되고 복원된 후에 영혼이 들어오면서 살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 재림 때에 죽은 지 100년, 500년, 1000년 된 자들은 어떻게 부활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죽은 자의 신체를 만드심.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곧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했습니다. 12절에서 죽은 자들이라 했는데 여기 죽은 자들이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영혼이 음부에 갇혀 있다가 심판을 받기 위해 심판이 부활을 한 자들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은 궁극적으로 부활한다고 합니다. 동물처럼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어떤 부활을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부활을 할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예수님의 죄 용서받은 자들이요 악한 자는 많은 죄를 지었지만 예수 믿으면 죄 용서 받는다고 했는데도 끝까지 믿지 아니한 자들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6절에서는 불신자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 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에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것이며 다니엘서 12장 2절에서는 땅의 티끌 중에 자는 자 중에 깨어나 영생을 얻는 자들이 있을 것이요 수욕을 받아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의인의 부활이나 악인의 부활의 기작은 똑같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 의인의 부활을 말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13절 14절에 부활은 불신자의 부활을 말합니다. 심판의 부활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20장 13절에서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했습니다. 여기에 죽은 자 역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말합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는 말에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란 시체를 말합니다. 이들 시체에는 죽은 지 금방일 수도 있고 물에 빠져 죽은 지 하루 혹은 이틀, 사흘 정도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들의 시체는 아직 썩지 않았습니다. 살이 썩어 허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활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 죽은 지 3개월, 4개월 되어 살만 썩고 뼈는 그대로 해골 상태로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죽은 지 1년, 3년, 5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죽은 지 100년, 500년, 1000년이 지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시체가 완전히 분해되는 경우입니다. 이때쯤이면 그 사람을 구성하고 있던 모든 몸의 살과 뼈들이 분해되어 그것들을 구성하던 원소들이 5대 양에 흩어지게 됩니다. 또한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망이란 육지에서 죽은 자들의 시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음부는 죽은 자들의 영혼이 갇힌 곳을 말합니다. 바다에서나 육지에서 죽은 지 오래되면 공동묘지의 시체도 갈아 엎어지게 될 것입니다. 공동묘지가 100년 후에는 강바닥이 될지 길이 될지 밭이 되거나 집서가 될지도 모릅니다. 도시가 들어와 공동묘지가 없어지고 무덤 속에 있던 시체들도 썩어 온 땅에 흩어질 것입니다. 이때쯤이면 바다에서 죽든지 육지에서 죽든지 그 몸을 구성하던 모든 원소들은 5대 양 6대주에 흩어질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사람이 죽어 장사 지낼 때에 땅에 매장을 하느냐 화장을 하느냐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화장하는 것보다 매장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에 무덤에서 곧 바로 부활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무덤이 100년, 500년 존재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동묘지가 500년, 1000년 동안 공동묘지로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매장이나 화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죽어 1000년이 되어 5대 양 6대주에 흩어져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구성 요소를 다 찾아 부활시킵니다. 물리학에서 질량과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있습니다. 비록 처음의 형태는 없어질지라도 그 물질의 질량이나 에너지는 변하지 않는다는 이론입니다. 정확한 적용은 될 수 없지만 부활에서도 처음 몸의 형태는 없어져도 그 몸을 구성하는 원소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흩어진 각 사람의 원소를 모으심. 10편 139편 16절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여기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그 사람에게 속한 모든 원소를 다 작성하시고 그 사람을 구성한 원소들을 책에다 기록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육지에서 죽어 500년, 1000년이 지나는 동안에 몸과 뼈를 구성하던 내 모든 원소들이 육지에 다 흩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몸을 구성하던 모든 원소들 다 기억하시고 그 원소들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죽은 사람의 경우 뼈를 구성하던 내 원소들이나 살이나 힘줄, 인대를 구성하던 모든 원소들을 5대 양에 다 찾아 그 사람을 다시 구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기까지 광대하신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머리카락까지도 세시기까지 섬세하십니다. 부활에 대한 에피소드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냥꾼이 호랑이의 밥이 되었습니다. 사냥꾼을 먹은 호랑이가 다른 사냥꾼에게 잡혀 사냥꾼과 온 동네 사람들이 그 호랑이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호랑이를 먹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다에 나가 바다에서 죽었습니다. 그 죽은 사람을 물고기가 먹었습니다. 또 그 물고기를 어떤 어부가 잡아먹었습니다. 부활 때에 처음에 호랑이에게 잡아먹힌 사람은 어떻게 부활합니까? 그까지도 하나님은 다 골라내어 그 사람의 부활의 몸을 구성하시게 됩니다. 넷째로 각 시체에 영을 불어넣으심. 에스겔서 37장 1절 13절에서는 부활의 기작에 대해 설명하던 지금까지 과정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의 환상의 골짜기에 흩어진 모든 뼈들이 본래 한 몸을 구성하던 몸의 각각의 요소들이
부활이 일어날 때에 움직여 합쳐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시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나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 환상의 골짜기의 뼈들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주고 해골들이 분열되어서 각기 그 뼈들이 흩어져 있는 것 같이 이스라엘 국가가 와해되어 나라는 망하고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같이 각각 흩어지고 포로로 끌려온 자들이기에 소망이 없는 죽은 뼈다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것을 보여주시는 환상입니다. 이 환상은 부활의 기적을 설명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부활의 기적이 이렇게 일어날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환상의 골짜기의 마른 뼈들같이 이 시체들이 다시 결합해서 완전한 시체를 이루는 것과 같이 앞으로 부활할 때도 이와 같은 순서와 방법으로 성도들의 부활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의 환상의 골짜기의 뼈들의 경우를 볼 때에 죽은 지 10년 혹은 20년이 되어 아직 뼈들이 분해지지 않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오래되어 뼈까지도 분해되어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해된 흙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버릴 것입니다. 부활이 일어나기 위해서 먼저 이들 원소들을 모아 결합합니다. 그래서 뼈가 형성될 것입니다. 이 뼈들이 에스겔의 환상의 골짜기 뼈들과 같이 서로 움직여 본래 있는 사람을 형성했던 대로 결합하게 됩니다. 이것이 에스겔 37장 7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그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골이 형성됩니다. 그 후에 이 해골의 살과 근육들이 형성되는 과정을 에스겔서 37장 8절에서 보여줍니다.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8절까지 완전한 시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에 해당됩니다. 이 시체에는 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죽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생기, 즉 영, 루아흐가 들어가도록 명령하십니다. 9절 말씀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했습니다. 본래 그 시체 속에 있었던 영혼들을 불러 들어가게 함으로써 그 사람이 완전히 살게 됩니다. 9절에서 생기를 향하여 명령하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들어가라고 한 것은 그 시체에게서 떠났던 영혼들을 불러 들어가게 하는 과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소녀야 일어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것은 그 소녀에게서 떠났던 영혼을 불러들인 것입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오라고 명령하시므로
나사로의 영혼이 다시 그 시체 속으로 들어감으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에도 에스겔의 환상의 골짜기에 있었던 것과 같이 부활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주님의 공중 강림 때의 부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죽어 낙원에 있는 영혼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예수 안에서 잔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말하며 여기 그라고 한 말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공중 강림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이 영들을 데리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이 각각의 시체 속으로 들어가서 부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영들이 여러분과 나일 것입니다. 이 부활은 영원한 부활인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기에서 주께서 호령하신다는 말씀에서 호령은 큰 소리로 명령한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공중에서 이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상에 흩어져 있는 죽은 사람들을 향해 자녀들아 일어나라고 명령하실 때에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의 영혼이 그 시체 속으로 들어가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설명하였듯이 죽은 지 하루 혹은 이틀 혹은 죽은 지 6개월 혹은 1년, 2년 혹은 죽은 지 10년, 50년, 100년, 500년, 1000년, 그리고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에 살았던 2000년 혹은 구약의 하나님을 믿고 죽은 성도들의 몸이 부활의 기적에 의해 구성되어지고 하늘에서는 예수님이 구원받은 영혼들을 데리고 공중 강림하실 때에 큰 호령으로 자녀들아 일어나라 하실 때에 낙원에 있던 영혼들이 예수님과 함께 공중에 임하여 각 시체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부활이 이루어집니다. 이때에 예수님과 함께 왔던 천사들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리고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바다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온 우주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을 맞이하려 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과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수호천사를 보내신다고 했습니다. 성도가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수호천사가 따르는데, 우리가 죽을 때에 몸과 영이 분리되어 몸은 시체로 땅속에 묻고 영은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천사들이 이끌려 천국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천사들이라 해서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수호천사들입니다. 이 수호천사들이 인도의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천국에서 영혼의 상태로 지내다가 주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의하면 그 영혼들을 데리고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때에 그들의 수호천사가 함께 오는데 각 영혼을 각 시체가 있는 곳으로 데려가 영과 몸을 결합시킨 후 그 부활한 성도들을 공중의 구름 속에 계시는 주님께로 데려가 주님을 뵙게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7절에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했는데,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라 했는데 이들은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에 살아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부활 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순간적이긴 하지만 살아있는 자들이 그 다음으로 순식간에 몸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여기 변화된 성도들을 수호하고 있던 수호천사들이 살아 변화된 성도들을 데리고 공중에 구름 속으로 인도하여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섯째로 부활의 순서입니다.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 26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려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했습니다. 여기에서 부활의 순서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라 하셨습니다. 첫 열매를 보고 맛보면 그 다음의 열매들의 색깔과 모양과 맛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주님의 몸은 살과 뼈가 있으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몸이었습니다. 시간을 초월한다는 것은 부활하시기 전에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오실 때에 걸어서 며칠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생각의 속도로 움직입니다. 내가 여기서 어디까지 가겠다 생각하시는 순간 그곳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간을 초월한다는 것은 어떤 공간에 들어가실 때에 문으로 통과하지 않아도 벽을 통과해 그 공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체가 이동할 때에 어떤 것도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몸이 어떤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먹을 것을 달라 하면서 제자들 앞에 먹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몸은 살과 뼈가 있다는 것을 만져보게 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신 것은 우리도 부활하게 되면 살과 뼈가 있으면서 공간을 초월하게 되고 시간을 초월하게 되며 부활의 몸은 음식물을 먹습니다. 천국에 가면 생명과일에서 매달마다 12가지 열매를 먹을 수 있으며 생명수도 마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게 되는데 온 우주를 생각의 속도를 움직이게 될 것이요 공간도 초월하게 되며 그런 부활의 몸은 온 우주를 영원히 다스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이 부활 전에 있었던 부활은 영원한 부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들을 살리셨고 또한 사도들도 죽은 자를 살리셨고 지금도 죽었다가 살아나는 자들도 있지만 이들이 다시 살아난 것은 진정한 부활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생명을 연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 전에 살아난 자는 부활의 순서에 어긋나는 것이요 예수님의 부활 후에 살아난 자는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에 부활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부활하는 자들은 24절에서 주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했습니다. 주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에서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에 예수님과 함께 오는 성도들의 영혼들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가 풀립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에 무덤에서 살아난 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들이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성에 들어갔다는데 이 사람들은 하늘로 승천했다고 믿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의 순서 원리에 비추어 볼 때에 이들의 부활은 영원한 부활이 아닌 것을 보여줍니다. 아마도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실 때에 이들은 죽어 장사된 지 며칠 되지 않은 성도들일 것입니다. 이들이 다시 살아났다가 어느 정도 살다가 야이로의 딸이나 나인성 가부의 아들 청년이나 나사로와 같이 살다가 다시 죽었을 것이요 이들도 다시 죽어 천국의 영혼 상태로 살다가 주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에 다시 영원한 부활을 갖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부활하는 그룹은 불신자의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했는데 이때는 백보자 심판 때입니다. 이때는 마지막이라 했는데 모든 통치라고 한 것은 천년왕국의 통치가 끝난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실 때라고 했는데 이때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를 아마겟돈 전쟁에서
산채로 불못에 가두신 것입니다. 사탄은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잡아 천년 동안 무주경에 가두십니다. 천년왕국이 끝날 무렵에 다시 사탄을 풀어주는데 이 사탄이 온 세상을 다시 미혹해서 곡과 마곡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 전쟁에서 사탄을 잡아 불못에 던짐으로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셨습니다. 그 후에 불신자들을 불못에 가두시기 위해 이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심판의 부활을 시킵니다. 이 부활 장면이 계시록 20장 13절에서 15절에 있고 행위의 책에 따라 심판이 있은 후 이들을 심판의 결과에 따라 지옥 각 감방으로 가둡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라를 바칠 때라고 했는데 성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할 권세를 받아 그 일을 다 수행하신 후에 심판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행하실 일이 있습니다. 26절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고 했습니다. 이 사망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는 사탄에게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죄의 근원인 사탄이 불못에 갇힘으로 인해 온 우주의 죄의 요소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온 우주에 죄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도 불못에 가둡니다. 온 우주에 다시는 죽음이 없습니다. 사망이 없습니다. 영원한 세계는 죽음이 사망이 없습니다. 계시록 20장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했습니다. 또 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했습니다. 온 우주에 영생만 존재할 뿐입니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구원한 자녀들을 데리고 영원 세계로 들어가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까지 주 예수 사랑교회 김준식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주 예수 사랑교회는 17910 사우스 프레올리 애비뉴 토렌스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회 홈페이지는 loveofjesuschurch.com입니다. 교회 전화는 213-434-3129 213지역 434-3129번입니다. 김준식 목사님께서는 21세기의 세계 동향을 계시록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요한계시록의 증언이라는 제목의 책을 2권 펴내셨습니다. 목사님의 책은 일반 서점이 아닌 목사님께 직접 연락하셔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간에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시고 CD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213-434-3129 213지역 434-3129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건강보험회사들의 플랜이 해마다 바뀌는 것 아시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어드밴테이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은 무료 상담 받으세요.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TY 1800-735-2929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팔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 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의 모츠기관인 주눈사랑채 이민법률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의 박창영 이민국 공인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 323-735-7888.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은혜와 평강교회 곽덕근 목사님께서 이사야 49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손바닥에 새겨진 사람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그런데 스트레스의 강도가 다릅니다. 가장 스트레스 강도가 큰 것이 배우자의 사망입니다. 그 다음이 이혼이나 부부 별거, 근친자 사망, 본인의 큰 부상이나 질병, 실업 등의 순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의지하던 배우자가 또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먼저 죽게 되는 그런 상황. 몸이 아파 병원에 갔는데 암과 같은 질병으로 진단받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얼마나 낙담이 되고 얼마나 두려움이 생깁니까? 이제부터 어떻게 하나? 왜 이와 같은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을까? 하나님,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면서 하나님께도 섭섭한 마음을 가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한 개인에게 주어진 그런 스트레스가 아니라 한 나라,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에게 엄청난 고난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 사역을 시작할 때는 유다 왕 우시아가 죽을 때입니다. 이 우시아 왕은요, 아주 선한 왕이었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영적인 부흥을 일으켰고 정치적으로 잘 안정되어 가지고 우시아 왕이 다스리던 때에는요, 국토도 많이 넓혔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 우시아 왕이 죽자 유다 나라는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했고요,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고요, 도덕적으로 점점 타락한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문란하고 정치적으로도 쇠락하고 국가적으로도 국력이 쇠약해져가는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요, 므낫세 같은 왕이 등장해가지고요, 온 나라를 우상 천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을 아예 장려를 했어요. 국력은 나날이 쇠퇴해졌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이 유다 나라가 바벨론 나라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백성들은 죽거나 도망가거나 뿔뿔이 흩어지거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호소를 합니다. 이런 선지자를 므낫세는 잡아다가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순교를 당합니다. 그때가 BC 680년경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본문 말씀은요,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가 죽은 다음에 100년이나 지난 후의 일을 예언하면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사가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즉 100년 후의 일을 예언을 하는데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완료된 것처럼 완료형 동사를 사용하면서 예언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분명히 믿었기에 예언하면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확신하면서 완료형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의 예언은요, 100년이 지난 후에 그대로 성취되어 가지고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함락되어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많은 사람이 죽고 뿔뿔이 흩어지고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바벨론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가 10년, 20년이 아닙니다. 수십 년이에요. 70년입니다. 그렇게 수십 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고통당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며 이렇게 탄식합니다. 그것이 14절이에요. 14절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도다. 이렇게 탄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작자 미상의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감동적인 글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주님과 함께 바닷가 모래밭을 걷고 있었습니다. 지나온 길을 뒤돌아보니까 주님과 함께 걸어온 두 사람의 발자국이 모래밭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인생의 가장 비참했던 순간, 가장 슬펐던 순간, 가장 고통당했던 그 순간을 뒤돌아보니까 발자국이 한 사람 발자국밖에 남아있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제가 가장 주님을 필요했던 그 순간에 왜 주님은 나를 떠나셨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내 소중한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하여 너를 결코 떠나지 않는단다. 너의 시험과 고통의 순간, 네가 한 짝의 발자국밖에 볼 수 없는 그 순간, 그것은 바로 내가 너를 안고 걸어갔던 시기란다.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처럼 살아가면서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잊어버리셨구나, 이렇게 탄식하며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너를 낳아준 너의 어머니는 너를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결단코 잊어버리지 않는단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나의 손바닥에 새겼노라.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이 되었지만 원문에는 16절에 보라라는 감탄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나의 손바닥에 새겼노라. 이 보라라는 말은요, 감탄사이면서 탄식의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는데 내가 어찌 너를 한시라도 잊어버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한시라도 잊지 않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주위에 있는 대적들이 일어나가지고 침공을 합니다. 약탈합니다.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런 일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반복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자기 손바닥에 새겨 넣으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시련만 당하면 또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믿음 생활 잘하다가도 고난 하나 만나면 또 넘어져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나의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잠잠하실 때에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손바닥에 새겨 넣으시고 한시라도 잊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나의 손바닥에 새겼노라.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요, 어린애나 모두 다가 손에 들고 다니는 게 있죠, 요새. 뭐 들고 다닙니까? 스마트폰, 셀폰. 요즘은요, 늘상 셀폰을 손에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항상 손에다가 들고 다니는 폰이라 그래가지고 한국에서는 핸드폰이라 그래요, 핸드폰. 많은 사람들이요, 셀폰의 배경에다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늘상 보고 싶은 사람의 얼굴을 바탕화면에 깔아놓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자기 부모님 얼굴을 셀폰 배경으로 가지고 다니는 사람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전부 다 자기 자식들 사진이에요, 전부 다. 그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내리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부모의 사랑의 자녀를 향한 마음이에요. 잠시라도 보고 싶어서.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항상 곁에 두고 보고 싶어서 아예 손바닥에다가 이름을 새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새겨 넣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 넣으시고는 한시라도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잊으시지 않으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강할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연약할 때에도, 내가 기뻐하고 즐거울 때뿐만 아니라 내가 슬퍼하며 괴로워할 때에도 주님은 손바닥에 새겨놓은 우리를 보시며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를 생각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라는 이 말은 내가 너를 잊지 않고 기억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한 내가 너를 회복시키고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는 약속이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손바닥에 새겨놓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지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고요, 그 땅에서 번성하게 하시고요, 그 땅에서 영화롭게 하실 것을 약속하며 주신 말씀이 바로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노라는 이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이 말씀은요, 너의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포로지에서 자기 손바닥에 새겨진 사랑하는 사람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지인 그 바벨론 땅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서둘러서 빨리 본토 가나안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신부 한번 보세요. 참 아름답지요. 제가 보기에는 여인들의 일생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때는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신부 때인 것 같아요. 그냥 있어도 아름다운데 거기에다가 예쁜 장식용 반지와 귀걸이와 목걸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신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자기 손바닥에 새겨놓으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지에서 돌아오게 하셔서 회복시켜 주시는데 아름다운 신부처럼 반지와 목걸이와 귀걸이와 아름다운 온갖 것들로 치장한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반드시 내가 그리하리라 맹세하면서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손바닥에 새겨 넣으시고 우리를 잊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슬픔 가운데 있을 때, 괴로워할 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기서요, 19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황폐되고 파멸되었던 그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0절과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을 잃었는데 다시 돌아가 보니까는 어디서 그렇게 많은 자녀들이 누가 양육하였는지 가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좁아가지고 넓혀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이스라엘은 1차적으로는 포로지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영적으로 보면 회개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온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를 가리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수히 많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가득히 채우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예언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4장 21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지었고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창조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손바닥에 새겨진 이름이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손바닥에 피로 쓰여진 수많은 이름, 어느 하나 포기할 수 없네. 달려가리 아버지의 찢겨진 가슴 안고 눈물로 새긴 그 이름 찾아, 고통으로 새긴 그 이름 찾아 아버지의 찢겨진 가슴 안고 달려가리. 여러분, 도장에 이름을 새길 때에 도장에 이름을 판다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도장 입장에서 보면 자기 살이 파내어지는 그와 같은 아픔을 감수할 때에 그 도장에 이름이 새겨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기 손바닥에다가 새겨 넣으실 때에는 하나님의 살이 파내어지는 그 같은 아픔을 감수하셔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실 때에는 그냥 새기신 게 아니에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 넣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어찌 저와 여러분을 한시라도 잊으실 수 있겠습니까? 어찌 사랑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어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손바닥에 새겨 놓으신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때로는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하여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죄의 오염 속에서 바둥거리며 살 때도 있습니다. 슬픔을 당할 때도 있고요. 고통 중에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자기 손바닥에 새겨놓은 우리를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은요, 자기 손바닥에 새겨 넣으신 나의 주위에다가 높은 성벽을 쌓아 놓으셨습니다.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 넣은 사람들을 지키시기 위하여 주위에다가 높은 성벽을 쌓아 두셔서 원수들이 공격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 그분 스스로가 우리를 지키시는 산성이시고 성벽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성벽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은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시고 우리를 지키시는데 어느 누가 그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수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 넣으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빼앗을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은 빼앗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죽어도 10년 있다 죽어도 사고로 죽어도 질병으로 죽어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기에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하나님께 잊혀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생각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도 우리 손바닥에 우리 주님을 새겨놓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손바닥을 볼 때마다 주님 생각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요, 우리를 손바닥에 새겨 넣으신 하나님을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부끄럽지 아니하시도록 거룩한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도, 손을 들고 찬양할 때에도 주님을 기억하십시다. 세수할 때에도, 책을 볼 때에도, 식사할 때에도, 운전할 때에도 주님을 기억하며 사십시다. 다른 사람과 악수할 때에도 주님 기억하며 악수하십시다. 여러분, 고통당하면 손으로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막 쥐어뜯죠? 그래서 고통 중에 손으로 머리를 쥐어뜯더라도 주님 기억하십시다. 고통과 슬픔 중에 흐르는 눈물을 손으로 닦을 때에도 주님을 기억하며 사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십시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며 사십시다. 잠시 나는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손바닥에 새겨넣어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영화롭게 하시는 것을 믿으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은혜와 평강교회 곽덕근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은혜와 평강교회의 주일 예배는 오전 10시가 영어 예배, 오전 11시 20분에 한어 예배, 금요 예배는 금요일 오후 8시, 새벽 예배는 매일 새벽 5시 30분, 토요일에는 6시에 각각 진행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교회는 9140 헤스켈 애비뉴 놀스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818지역 894-9266 818지역 894-9266번이며 교회 웹사이트는 gracepeace.org gracepeace.org입니다. 교계 게시판 남가주 한인목사회에서 제50차 정기총회를 수집합니다. 일시는 11월 2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이며 장소는 윌셔 크리스천 교회입니다. 등록비 20불이 있으며 좀 더 자세한 사항은 213-820-9414 213지역 820-9414 회장 엄규서 목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가수 홍승관 초청 찬양 콘서트가 있습니다. 나는 내 쉼을 쉰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찬양 콘서트는 11월 2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충현 선교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다윗 리더십 연구소에서 제1회 기독교 세계관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한인 커뮤니티의 실제적인 문제들을 기독교적 시각으로 들여다보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를 고민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일시는 11월 5일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장소는 중영 선교교회입니다. 이날 특별 게스트로 가스 이미지의 공연도 있을 예정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818-549-9191 818지역 549-919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모퉁이들 선교회 주철에 열리는 통일 선교를 준비하는 재난구조훈련이 나성 영락교에서 있습니다. 통일시 유엔과 북한 지역 개발 및 기회 재건 최우선 참여, 전 세계 재난지역을 유엔과 함께 참여, 유엔이 인정하는 IDRN 신분증 발급의 혜택이 있는 이번 재난구조훈련의 일시는 11월 16일 수요일부터 19일 토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오후 12시까지입니다. 모집 인원은 선착순 100명이며 등록비가 있습니다. 16일 당일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220불이며 등록 마감일인 11월 10일까지 미리 등록하시는 분은 195불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484-0042 714지역 484-0042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의 CHTV 채널 18.882 시청자 여러분의 사랑과 사세 확장으로 오는 11월 1일부터 AKTV로 이름을 변경하고 채널 18.10을 통해 더 선명하고 더 넓은 지역으로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채널 18.10 AKTV를 통해 더욱 멀리, 더욱 많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크리스천 헤럴드가 되도록 애청자 여러분의 끊임없는 성원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아름다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성도라는 이름만으로는 세상의 눈요깃감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 안에 예수님의 나타남이 죽어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생명력 있는 말씀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날 때 그는 말씀의 맛이 발산됨과 동시에 멋있고 참으로 아름다운 영혼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의 눈에 띄이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말씀이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말씀이 자신을 움직이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주